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울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주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선포합니다. 이제 흔들어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사랑 날 만드시니 내
고백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안에 주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서부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심으로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늘을 넣으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약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들과 우리 흔들림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하나님 영성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초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은 상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악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이지만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6.25 사변을 생각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영원토록 복구가 어렵다고 절망뿐인 불가능한 것만 생각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기적이 되어 세계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나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허락치 말아 주시옵소서. 조금 어렵더라도 또 조금 더디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 또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이 나라 평안과 형통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이 있어 세우신 예수랑 교회, 이번 6.26 행복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의 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랑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 3일, 4일 중국 계산 이하여대 고사리 수련가위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일정과 사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도 물질도 부족하고 상황도 녹록치 못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이곳 예수랑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자 되어 말씀을 들고 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옵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무익한 종, 어둠을 깨우치는 충성된 파수꾼,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빛을 더한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성전에서 예비하며 감사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복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근데 시골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신학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구원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면 잘 알고 있을 것만 같아도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교회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건 믿으시죠?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죽어봐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또는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가장 이 본질적이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가 안 돼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정리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가 무엇일까 그럴 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모든 악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결국 죽음의 증상들인데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음을 말하고 있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지만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데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인간의 실존이 지금 죽음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자들이요 80평생 혹은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상태임을 재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악과 고난에 짓눌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다가 결국은 신체적인 죽음이 끝났을 때 이 죽음의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죽음의 이 병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결과와 죄의 과정 때문에 인간 안에 사망, 즉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왔는데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분 나쁜가 그랬더니
성경을 찾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못 찾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자기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만큼만 깨끗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많이 지셨죠? 그렇죠? 근데 뭐 졌는지는 말하기 서로 쑥스럽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러죠. 나는 지난 금요일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죄는 본질적인 죄와 현상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원어를 분석해 보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카코스, 포네로스 이런 단어는 그리스 말인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원어입니다. 이 카코스, 포네로스 등과 더불어 많은 죄에 대한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나쁜 것 또는 도덕적으로 모럴, 이런 거잖아요. 모럴 해저드, 그러면 도덕적인 해이, 그러는데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걸 의미해요. 동성애 좋은 걸까요? 싸움하는 거, 욕하는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이런 지약을 가리킬 때 이 카코스, 포네로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444번이 쓰인 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사악한 것 또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 이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죄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릇되거나 윤리적으로 나쁜 것, 이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은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I am boy 그럴 때 이 boy를 I am, 그럼 그는 소년이다 그럴 때 He is a boy예요. 근데 거기다 She is a boy 그러면 이거는 영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boy는 여자, she가 아니고 he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보고 야,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맞냐? 아니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맞냐?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런 것들을 저에게 강요하고 그러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든 그것은 개인의 차이고 개인의 어떤 성향이지 왜 그것들을 강요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 도덕적인 문제들 가운데 냅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옛날에는 선생님이 때려주거나 그러면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성향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하도 선생님이 얘가 뭐가 그렇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스마트폰을 뺏겼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참스승을 네가 만났구나, 참스승을. 근데 여러분, 자꾸 아이를 지적하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막 선생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막 화가 나니까 냅둬요, 선생질이나 시키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산수를 2 더하기 3은 6이라고 쓴다면 이건 틀렸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이 도덕적인 문제, 어른에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어진 이 성적인 특징, 이것들에 관해서 말하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게 파괴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더 선하고 더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본질적이고 또 보다 더 핵심적으로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마르티아,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차타,
치타여서 아니에요. 치타가 아니고 차타,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화살이 표적지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와 반대로 화살이 잘못된 표적 위에 꽂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누군가에게 쏘여진 화살로 비유하게 된다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창조의 여러분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진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 신존적인 인간이라, 신존적인 인간,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을 신존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존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존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켜 자존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가 되냐 그럴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닌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방향과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이 쓰여지는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절이 깨어진 이 상태를 가리켜 이 본질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윤리적이고 이 비도덕적인 죄악들, 동성애를 하든지 막 방탕하게 살아가든지 누군가를 여러분 욕하든지 죽이든지 이런 죄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었던 이 여러분 이 영적인 죄악의 결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하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었던 그깟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담배 좀 폈다고 술 좀 먹었다고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하고 자꾸만 뭐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 것처럼 살고 싶었던 이 허랑방탕함이 내 안에 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죄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이 하마르티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화살이라고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 화살은 어떤 목적지를 쏘고 살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화살, 이 화살의 타켓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본질적인 죄악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어떤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만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한 단 한 가지 단어만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마르티아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주일이 되면 제 삶의 우선순위가 1번 하나님, 2번 가정, 3번 직장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1번 직장, 2번 가정, 3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 제가 치여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이며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 이게 하나님의 길이죠. 그런데 자기 의존적인 삶의 방식, 이게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구속도 나를 지배하는 것도 전혀 나는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위임받아 즐기며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권세를 붙들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보다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맺혔는데,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없이 자의적으로 자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들을 추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순종을 버릴 때 인본주의적으로 사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상, 이거를 가리켜 본질적으로 원죄, 이게 본질적인 죄를 의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허랑방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욕망을 따라 마귀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죄, 21가지 죄가 여러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음란도, 동성애도, 시기, 누추함, 비판함, 조롱, 방탕함,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언급하는데, 그 로마서 1장에 여러분 가장 윗부분에 가보니까 이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본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고 아버지의 모든 간섭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처럼 인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짐으로 그때부터 이 현상적인 죄악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가 누가 앉아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시는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나의 욕망과 그리고 마귀에게 지배되어진 내 더럽혀지고 타락한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분명한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인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뭘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 죄의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사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는 소외라는 관점으로, 하나는 저주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 즉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사망은 그냥 오늘 내가 사고 나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사망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망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고 신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먹다가 이게 튀어나왔다 그러는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튀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기는커녕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인간은 이 신체적인 것에만 안목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나 요즘 마음이 죽어버렸어 이런 얘기도 쓰고, 조금 더 영적인 인간은 나 영이 죽어버렸어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인간일수록 육체에 집중하지만 이게 성숙한 인간일수록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인간의 이 육체적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은 뭐예요? Seat of God, 하나님의 자리, 또는 Seat of Religion, 종교의 자리, 양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수단이 되는데 이 영이 죽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란도 생명 있는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으로 나는 것처럼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지는 이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구성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흙은 원어로 분석하면 먼지인데 흙으로 인간의 육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흙으로 뿌리고 싶은 거예요. 흙으로 뿌리면 결국은 흙과 인간이 똑같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바람이 부셨는데 이게 생명력 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그가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인간의 영혼은 그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신자는 어디로 가요? 신자는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음부로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지는 이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20대든 30대든 40대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끝이지, 죽을래? 죽여라, 죽으면 되지, 이러고 얘기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한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래, 죽는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신앙인들은 부패하고 인생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죄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야, 예수 믿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인생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 나도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말씀을 풀 때 느낀 게 된 것은 뭐냐면, 들에 핀 꽃들처럼, 여름날의 풀들처럼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시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그 상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의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등록카드를 쓰면 등록카드 되게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거기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게 뭐 어떤 공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등록카드 써놓고요, 안 오시면 그뿐이에요. 등록카드 써놓는다고 여러분 교회 뭐 안 온들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교적부를 쓴들, 세례 증서가 있던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할 바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등록카드 썼는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언약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죄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영혼은 죽음으로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여러분 결국은 신체적인 죽음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평생 부조리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박희진 장로님은 사람이 사형수를 많이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틀리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되고 기뻐하면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 평강 가운데 간대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마지막까지 똑같이 사형수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평안하게 그 사형 언도대로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막 발톱이 빠질 정도로, 손톱이 빠질 정도로 그 죽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그는 이기지 못했기에 그는 죽음이 더러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의미로 죄의 여러분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인데, 어떤 분이 이 소외는 이게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연합이에요. 자꾸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마귀와 죄악의 결과는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에덴 동산이 좋았던 것은 여러분 거기가 먹고 마실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먹고 살기가 좋았던 땅이에요. 오늘날 강남 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강남에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와 음란함과 이 죄악의 온상이 강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혜택, 경제적인 유익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과연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진정 복된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다윗이 걱정했던 거는 사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여러분 그는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난해지거나 늙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외당한 것은 아닌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들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소외당한 것은 아닌지, 이 영적인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장 신경 썼던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잃어도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만은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소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인간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 속에 거하셔야 비로소 인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으면 인간 안에 절대적인 고독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서 노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 보시고 그래봤자 인간의 고독은 끝나지 않아요. 이거를 알 때쯤 되면 철이 드는 건데,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 두고두고 허무해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실이 존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상실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시작이 됐지? 원숭이에서 만들어졌나? 여러분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진화론이야말로 인간 문명과 인간의식의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깟 말미잘 또는 여러분 그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로 지나지,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우리 뭐 먹고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니까 인간의 개념이 발달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우리같이 인생의 시작과 끝과 과정이 있는 사람과 인생이 어디 말미잘 무슨 원숭이 동물하고 똑같고 그냥 추구하다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뭐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대충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 있게 생각하는데,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끝내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거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I can do everything, 밤낮 할 수 있어 말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긍정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은 결코 자의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생을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끝내 야단치고 저녁이 되면 한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오면서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자아 분열이 오고 정신 분열이 오는데 정신병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악의 두 번째 결과는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인 남자들의 60% 70%가 정신병 증세를 갖고 있다는 거. 뭐 이러고 어떤 사람 미친놈. 여자들 그래, 미친년, 내가 미쳤지.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로부터, 진정된 자아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과 이런 내면으로 대인관계를 하니까 이게 남편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부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공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렵고 이게 열등감 또는 이게 뭐 우월감 이런 거에 휩싸이면서 이 감정적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생이 늘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요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관계의 소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관계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인간의 모든 고민은 또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여기보다 불행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관계는 어떤 관계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혼적이니까 대인관계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더 내면적인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다 더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결국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회복되지 못했기에 대인관계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성찰하거나 내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향적인 것들만 바꾸려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여자 즉 하와가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말했고 사탄은 먹으라고 말했어요. 즉 죄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망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 이게 죄악의 삶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옛날 같았으면 어머 하나님 오셨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요? 여러분 홀딱 벗고도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 없이 이렇게 지냈을 텐데 갑자기 자기의 벗음, 어머 이렇게 배가 나왔지, 어머 이렇게 다리가 짧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수치심들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추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벗었음이 처음으로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배 시간에 와도 자꾸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이 옆에 앉지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기둥 뒤에 앉고 맨 뒤에 앉고 끝에 앉고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이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주님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는 성도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 집에 있는 것 같더래요. 있는 것 같은데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도 이게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남겼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메모가 한 장 도착했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자매가 목욕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수치심, 두려움, 이 죄책감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외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저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저주가 뭔가, 저주.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메시지에도 좀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이웃과의 그런 소외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그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책임을 주변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비겁하고 파괴적인 대인관계 현상은 책임을 자꾸만 남에게 전가하는 거다. 이거 집중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 탓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 탓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선악과 먹었냐. 먹고 싶어가지고 목도 마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먹을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하와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낸 이 뱀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결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가 없고 진정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여러분 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고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하고 남자에게 주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주었던 이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 여자인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 그러면 이런 저주예요. 네가 앞으로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이 고통이 되고 그리고 이 해산하는 것이 수고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이 임신과 해산이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원하잖아.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구속과 남편의 여러분 조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남자인데 이 남자는 어때요? 네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평생 땀 흘리고 죽도록 애써봐야 먹고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 먹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 인생에서 가정과 자식과 남편은 전부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일을 하면서 아유 내가 얘는 괜히 나가지고 내가 얘를 먹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저 인간을 믿고 평생 내가 소뚜껑 운전수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일이 짜증나고 힘들다? 이거 회복되지 않은 증거예요. 남자들 일하러 갈 때 내가 뭐야 돈 벌어오는 기계야? 아우 진짜. 근데 갤럽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자들 80% 이상이 자기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 주부들을 조사해보면 이 가정일에 염증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저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나면 이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일터에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말하는데 가정과 일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저주가 되고 죽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살아가는 것 뭐 그렇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겨우 먹고 살죠. 뭐 죽지 못해 살죠. 풀칠은 하죠. 이게 인생의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여러분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 죄악 때문에 죽음과 소외와 저주가 오고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욕망을 추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과 죄성을 지적하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의인, 위인, 성자라고 하는 세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의인, 위인, 성자 이런 걸 붙이는데 이거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숙명은 이 죄악의 결과인 사망과 소외와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책감, 인생의 고독, 허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죽어가니까 아프고 늙고 병들어가고 죽음이 두렵고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인생이 고독해 먹고 사는 거 힘들고 가정일도 짜증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김세윤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있나 살아있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실존이며 처해진 운명인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특별히 8절로 9절은 이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 실존을 그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그때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이 말하는데, 인생의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만둘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개입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 때문에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가 사망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강원도 갈 때 미시령, 또 대관령, 진부령 가는 것처럼 힌두교, 불교, 참선, 마인드 컨트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상한 책 읽고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이 구원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힌두교든 불교든 참선이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로 깨달은 상대적인 깨달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상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개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등산 가서 참선한다고 불교도 가고 여기저기 간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늘 진리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구원을 얻는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값을 지불하고 받으려면 어떤 값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요? 인간의 리액션,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의미가 이게 일치하고 있으면 뭐예요? 믿는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자. 영접, 이게 성경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접한다는 건데, 영접할 때 어떤 거냐 그러면 네가 너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현상의 죄가 아니고 나는 이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지에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이 자존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방식이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분명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소외와 저주를 극복하시고 나의 영생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어때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 죄악의 삶들을 회개하고 내 의지를 나의 입술로 표현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왕자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저희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권이십니다. 주님, 저의 감정과 생각과 저의 의지와 제 인생의 모든 전략이 주님 앞에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갈지 안 갈지 잘 모르지만 인생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가서 그래 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나 내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정말로 믿는가?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신가?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성찰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작정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임종 신방 가면 오늘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이 뭐래요? 이러면 아니되옵니다. 성경 읽으시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영원히 잊어먹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죽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자를 차지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와 나의 의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하오니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가정일이 복됨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에 보람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삭의 농사 때와 같이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며, 신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자손과 소생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언약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노니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무력함, 죄책감, 원망과 불평과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음모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행복전도축제가 6월 26일 날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및 토요 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유치부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반부터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영아 아이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안내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반까지 새가족부시에서 있습니다. 전균 여름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이화여대 고사리 수련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상반기 예술함께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7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고, 못 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일정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술함께 주방봉소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6.16 전도축제 때는 여성 2교구가 식사를 맡아서 좀 수고해 주시고, 다음번 체육대 때는 또 1교구로 넘어가서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서세경 그리고 영선아 맞으신가요? 영씨세요? 뭐요? 성아요? 네, 어디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저분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축복하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꼭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아버님이신가요? 아주 미남이십니다. 꼭 식사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동행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슴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주여다. 아멘.